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하루 종일 곱씹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전의 반전이 지속됩니다. 이 세상은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고 또 역전의 역전이 일어나므로 사회는 새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역전이 없는 최후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이들은 참된 지혜를 가진 나그네입니다. 에돔은 그들의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에서는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고난의 날,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도합니다. 에돔은 형제가 곤혹을 당하는 날에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한편이 되어 형제 야곱의 처참한 파멸의 순간에 생명이 파괴되는 순간에도 방관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는 형제를 보며 미소를 머금으며 기쁨을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 침략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에 앞장섰습니다. 도망하는 내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형제들을 가로막았으며 그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에돔은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누군가가 죄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당연시하고 나는 그런 죄와 무관한 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버젓이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이는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고정된 눈을 주위로 돌려보면 고통과 환난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이가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짓밟아도 대응할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나에게 그들을 붙여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에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에는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한 만국에게 그들이 무자비하게 행한 대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열국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유심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형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저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되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주신 형제들에게 우리는 주께서 그 형제를 돌보심같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날에 교만이 행한 에돔과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지만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어 불사름을 받아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댜의 마지막 21절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형제 에스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당한 유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었던 야곱과 징계 중에 있는 형제를 향한 무자비한 심판자 노릇을 한 에돔과 그만한 만국의 종말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비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아픔에 공감하며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며 곁에 있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선용하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